자, 오늘 우리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가 왜 보통 6장까지 많이 설교를 하거나 보는 이유는 거기는 뭐 이제 사자 얘기가 나오고 풀무불 얘기 나오니까 쉬운데 이제 이런 11장 같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북방왕, 남방왕 막 싸움 있잖아요.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은 시리아를 얘기하고 남왕국은 이집트입니다. 두 나라가 이제 주로 싸우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가운데 유다 땅이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당할 운명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거 유다가 이제 관심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거죠. 우리 2절부터죠. 지난번 11장 1절까지 했죠. 자,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 그 앞부분 10장에서 보면은 10장의 내용은 특별한 게 없다고 그랬죠. 다니엘이 주로 기운이 빠져서 잠자게 되고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고 다시 일어나서 뭐 보고 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11장의 그 계시의 내용을 사실은 천사들이 다니엘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10장은. 그래서 힘이 막 빠져서 얼굴빛이 없어지고 뭐 썩은 듯하고 막 이제 이러는 거. 그래서 계속 이 환상 중에 그를 강건하게 해서 이걸 준비시켜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왕이, 바사는 이제 우리가 고레스부터 시작하면 또 세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게 세왕이면은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다리오는 또 다른 다리오죠. 그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외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크세루세스를 얘기하죠. BC 485년에서 465년에 있었던 크세루세스. 그는 90만 혹은 250만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인나라를 아주 가만히 있지 않고 정복했던,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고 했잖아요. 헬라 왕국도 공격했어요. 그게 BC 480년. 그럼 우리 다니엘이 있었을 때는, 다니엘은 BC 605년에 유다왕 여호야김 때 포로 잡혀가서 한 60년간 대제국에서 이제 일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보다 한참 뒤죠, 이거는.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여기 BC 480년에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헬라. 그런데 문제는 크세루세스는 결국은 군대를 잃게 돼요. 도망갔다가 암살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대제 알렉산더. 그는 336년에서 324년에서 그는 동양 그 당시에 전부를 정복했어요. 거의 전부를. 그래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하리라. 다 정복했어요, 얘가.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며,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거는 뭐예요? 장군들에게, 4명의 장군들에게 나눠지는 거, 그건 우리가 8장 8절에서 했었고 또 7장 6절에서 했어요. 표범의 날개가 4시고 머리가 4시고 할 때 네 나라로 갈라질 것을 얘기했고, 8장 8절에서도 잘 막 커나갈 때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8장 8절에 수렴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사방을 향해 났더라. 그가 왜 알렉산더가 돼야 됩니까? 흐름상 쭉 보면 거기 20절에 보면 8장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수장을 수렴서가 무찔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다음에 이제 이 알렉산더가 이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21절에 수렴서는 헬라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쭉 그 얘기가 나오고 계속 좀 이게 중복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장차 있을 일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왕이 와서 마음대로 행하지만 강성할 때 나눠진다. 그래서 시리아는 그때 셀류커스 북쪽이라고 그랬어요. 북쪽. 그리고 여러분 다 그 프린트 그때 나눠준 거 다 갖고 있죠. 남쪽에는 프톨레미, 이집트 남쪽에 프톨레미였고, 소아시아
쪽은 리지마쿠스, 그리고 마게도냐 헬라는 카산더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줬는데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천하 사방에 나누면 그의 자손 중에 누가 좀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원래 이 알렉산더는 생전 시에 자기 친구들, 자기 권세에 위협되는 친구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동료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자기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친이라든가 아내, 친척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의 자손 중에 땅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또 자기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관심 있는 건 네 나라 중에 특별히 북왕국 시리아와 남왕국 이집트. 그래서 계속 싸워나가니까. 여기 유대 땅을 이제 얘기하려고. 자, 남방 왕들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남방에는 누가 나오냐면, 프톨레미 1세. 이제 프톨레미 2세, 프톨레미 3세, 프톨레미 4세고, 그 이름은 소터예요, 소터. 324년부터 285년까지 있었던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이거는 아무래도 남방왕을 강할 것이지만 그래서 그 군주들, 이게 사실 이제 북방왕을 특별히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군주들 중 하나는 지금 남방과 북방을 얘기하니까 북방왕은 셀류커스 1세입니다. 니카토인데 이 셀류커스 1세는 처음에는 알렉산더 중에 부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그가 맡게 됐다가 문제가 있어서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프톨레미에게 도움을 청하지만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더 많은 영토를, 이 프톨레미 1세, 자기가 이집트로 도망가서 도움을 받았던 보다 훨씬 더 큰 제국, 더 넓은 영토를 얻게 되었다, 그거예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이때 남방왕은 벌써 이제 프톨레미 2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딸 버니게, 이름이 버니게가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북방왕은 이때는 안디오쿠스 2세 혹은 데오스인데 그와 결혼하게 되죠. 근데 요거는 사실 그 남방왕이 자기 딸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좀 가서 결혼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북왕국 가가지고 안디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안디오쿠스 2세 그 왕의 부인, 왕후인데 전처인데 죽였어. 이 왕을 독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처의 아들이었던 셀류커스 2세 칼리니 쿠스인데 그가 자기 그 전처의 아들이니까 새로운 왕비, 남왕국에서 온 그 버니게를 죽이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남방에서 보냈단 말이지. 남방왕의 딸 공주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왜냐하면 그 전 부인이 죽여버렸으니까.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가 다 그때 그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한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셀류커스 2세 전처의 아들에서 전처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이 다 죽였다는 거죠.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조에게서 난 자, 그러면 누굽니까? 이것은 이제 이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버니게의 그 남동생이 있어요. 그가 이제 이집트의 프톨레미 3세가 되는 거예요. 프톨레미 3세인데 그 이름은 유게데스인데 그가 자기 누이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 가지고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 그를 쳐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승리했습니다. 이때가 BC 246년이에요.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겼을 때 그 전리품으로 다 갖고 가는 거죠.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예. 이렇게 되니까 이집트에서 시리아가 이제 이렇게 당하니까 그 다음엔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나 승리하지 못했죠. 여기서 이제 이 북방왕이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셀류커스 2세 갈리니쿠스인데 그가 동생을 시켜 싸우려고 그랬어요. 북방왕이 자기 동생을 통해서 싸우려고 했는데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국으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다시 북방왕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들들이라는 거 보니까 복수잖아요. 예. 그 힘을 합쳐서 자기 혼자 잘 안 되니까 남왕국을 공격하자 그랬어요. 그 아들은 누구였냐면 셀류커스 3세와 안디오쿠스 3세였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시리아도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정복도 하고 서로 막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때 이들이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군대를 모으고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들이 북방왕이 오니까 남방왕은 크게 놓아요. 이 남방왕은 이때는 프톨레미 4세 필로파터인데 그가 크게 놓아요. 북방왕과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북왕국을 무찌르게 돼요. 오히려 연합해서 왔지만은 다 무찌르는, 그래서 셀류커스는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부분 북방이 항상 남방한테 져요. 이번에도 맘먹고 왔지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왕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하겠으나 그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북방왕은 돌아가서 13절 다시 이제 또 이거 밤낮 지니까 또 요번에 그래서 북왕국에 이제 그 북방왕이 안디오쿠스 3세인데 그가 이집트를 다시 또 공격하는 거야.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이때 함께 그 남방을 치는데 그게 마게도냐와 또 소아시아가 그때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서 환상을, 유대도 이때 유대 중에 좀 별로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한 그의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어. 이제 비로소 이제 북방이 승리하는 거야. 북방왕이. 이집트는 이 북방 군대를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택한 군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택한 군대는 이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로마를 얘기해요. 로마.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기서는 그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그 스코파스 장군이 왔는데 장군인지 하여튼 그 스코파스가 왔습니다. 로마에서. 근데 안 돼요. 이 택한 군대라도 워낙 이제 북방 군대가 세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 이 영화로운 땅이라는 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설 것이요 그의 손에 멸망이 있으라. 그가 완전히 북방왕이 다 휘전 거예요. 휘졌어.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북왕국을 이기게 되는 거죠. 로마가 와도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에 화친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차츰 이집트가 이제 조금씩 또 다시 힘을 얻게 되니까 북방왕이 다시 결심을 한 거예요.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 원래는 또 이집트를 무찌르려고 왔는데 이때 로마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상황상 로마가 또 끌어들여서 싸워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화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북방왕이 머리를 좀 굴려갖고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줘요.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 왕 프톨레미 그때 5세 에피파네스에게 주는 계약을 세웠는데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집간 딸이 그 남편의 말에 순종했거든요. 원래는 반역을 하고 어떻게 자기 아버지 말을 듣고 어떻게 좀 음모를 꾸고 뭘 해야 되는데 남편을 돕게 됐어요. 시집 가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파트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작전은 무익하니라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이제 이건 잘 안 되니까 이 안디오쿠스 조금 전에 그 자기 딸을 보냈다가 잘 안 된 그가 세계 반대편으로 방향을 돌리는데 그게 바닷가로 돌렸다는 건 물이 아니라 섬을 얘기하는 거죠. 섬 주로 그래서 섬에도 돌리고 소아시아 헬라 또 뭐 지중해 섬들 지중해 해안선 전체 하여튼 그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쪽 옆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점령할 것이나 그래서 막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한 장군이 나타나 이건 로마 장군 시키피오인데 그가 그 정복을 그치게 함으로 막 헬라를 막 정복하고 그러려다가 오히려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다. 그럼 돌아오는 길에 이 안디오쿠스는 죽게 됩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들을 돌려 자기 산성을 할 것이나 거기서 넘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돌아오려고 했지만 결국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이 이제 20절 21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그래서 이제 죽었고 이 안디오쿠스는 돌아오다 죽었고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장남 셀류커스 4세인데 필로파터가 즉위했는데 그는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자기 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두루 다니게. 여기서 압제자는 누구냐면 그 세금 걷는 사람이 세금 걷는 사람. 그래서 그가 그 압제자 그를 통해서 두루 다니게 아주 사람들을 사실 괴롭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함이나 어떤 무슨 싸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이제 역사에 보면 그의 재무관이었던 헬리오도투스 그가 그를 죽여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좀 뭐 좀 해보려다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러면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장남이 또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장남이 누구냐면은 드미트리우스예요. 근데 요때 드디어 왕이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성경에서는 이제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천한 사람이 나와요. 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아주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욕을 주고 아주 그냥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걸 이제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왕위를 이을 자는 원래 그 왕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왕의 형제였던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결국 조카를 물리치고 그래서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원래는 그러니까 왕이 이을 자는 한 비천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원래는 그가 얻으면 안 돼요. 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얻을 게 아니라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나중에 보면 이제 왕권을 가로채는데 로마에 아첨해갖고 적당히 하여튼 술을 부려가지고 그가 이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북왕국의 비천한 자 등장 21절부터 제가 32절까지 이렇게 적었죠. 아주 비천한 바로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고 우리 8장에서 쭉 얘기하던 그 작은 뿔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아주 작은 별것도 아닌 게 근데 이제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이제 아주 괴롭히는 자잖아요. 요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가 나오나 이제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라. 예, 그는 거짓 평화를 자꾸 맺고 그리고
넘칠 물 같은 군대라는 건 아마 이제 주변의 그 군대들, 아마 이집트 군일 수도 있겠는데, 다 그들을 갖다가, 침략해서, 이거 거짓 평화조약을 맺고서는 몰래 이집트를 침략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프톨레미 6세인 필로메트로인데, 그와 싸워서 노력하고, 다 이렇게 무찌르게 된 것이죠. 또 그와 약조한 후에 거짓을 행하여 올라오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원래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가장 기름진 곳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이나 지금 이집트 어느 쪽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그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할 것이요. 아마 그동안 별로 이기지 못했는데, 조상들이 좀, 행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집트를 누른 건지, 아니면 막 그 재물을 무리에게 나눠준 것인지, 그건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행하지 못한 것을 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천제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해서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이며, 그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예. 그래서 이집트와 그는 전면전을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점차 강성하여 공개적으로 남방을 치되 거기 계략을 베푸는 거예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계략이 아주 능하거든. 그래서 그 이집트를 또 계략을 써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역사상을 보면 이집트를 어떻게 이기냐면, 이집트 왕의 부하 있잖아요. 부하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그 부하가 배신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이긴 거예요. 많은 자를 그래서 죽게 했어요, 그가. 예. 그래서 그리고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바로 그게 이제 그 부하 중에 누가,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야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계략을 써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왕이 우선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래서 두 왕이라는 것은 에피파네스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포톨레미 6세, 이들이 그 6세 필로메트로가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한 밥상에 앉을 때에도 거짓말할 것이다. 일이 형통하지 못하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결국 뭔가 또 계획을 세워봤지만은 이제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더 밀어붙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더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이제 적당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전번만 못할 것이다. 이제는 여기서 멈춰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가 노획물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28절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약탈했다는 거예요. 이게 BC 168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남방을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성공을 못한다. 전번만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30절 기띔의 배들이 왜 성공을 못했냐면 기띔의 배가 그들을 쳤기 때문에. 북왕국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쳤어요. 이 기띔이라는 것은 마게도냐, 헬라인, 그 밖에 해양 민족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때는 또 기띔에 그쪽 사람들이 와갖고 했어요. 근데 요거 보니까 그때 로마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로마가 힘을 얻어가지고 로마의 사신이 이들을 이끌어가지고 그 마게도냐 함대인데, 그래서 원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수도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했는데 이들이 왔고, 그리고 로마 사신 포필리우스가 로마 원론의 명령이다, 퇴각하라,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해볼래다가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고서 결국은 굴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퇴각하면서 거기가 어떠냐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맺은 허락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원래부터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여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 곧 그 영광을 더럽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을 세울 것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그러니까 그가 성소를 더럽혀요. 제사를 폐하고 성소 주위에 그 돼지고기 국물 그거를 막 쏟아 성소 주위에. 그리고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뭘로 드렸냐면 그 돼지를 제물로 드렸어요. 이따가 BC 168년 우리 31절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군대는 여기 31절에 군대라는 것은 어떤 무리 혹은 이스라엘 편에서도 좀 배반한 사람들도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32절에 보면 사람을 타락시켰어요. 속임수로 타락시켰습니다. 그들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는데 그들을 타락시킬 때 보면 이 말이 나오죠. 32절 잘 보면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 그들을 더 가머니설로 더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까? 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들을 왜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들을 타락시켰을까? 더. 아마 이들 생각에는 자기 이스라엘 땅이 그 당시 너무 허약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아마 그런 가운데서 회의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타락 아주 그를 꼬이기가 좋아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주 유다 땅을 아주 유린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우리 신앙이 움직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이제 신앙 뚝 떨어지는 사람. 그 당시 유다 사람들도 자기 나라 이쪽 저쪽에 동네 북이 뭐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뭐 이럴 수가 있는가. 성전 다 막 부셔지고 뭐 이렇게 돼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타락시켰지 잘 지내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상황 따라서 우리 신앙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어느 정도 뛰어넘어요.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이제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 단계로 들어가야지. 우리도 자꾸 아직도 믿은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아니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아직도 상황 따라서 낙심을 한다든가. 그래서 실제로 목회하다가 낙심해서 목회 접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실제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녀가 죽거나 막 이러는 경우 낙심해서. 우리는 그 상황 따라서 뭐 하나님이 뭐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됐다 치더라도 지금 성도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직도 상황 따라서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나를 뭐 함께 하시냐 안 하시나 또는 자기 신앙생활 요즘 열심을 안 내는 이유가 자기 집안에 뭐 누가 뭐 장애우가 생겼다든가 무슨 사고가 생겼다든가 일이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뭐 이렇게 방황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유.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 있을까 봐 여러분들 잘 살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일 하려고 목회자 한 거지 뭐 유지하려고 부서 유지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다른 직장 갖는 게 낫죠. 유지시키는 사람들. 그건 딴 사람이 와도 돼요.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앙으로 견고하게. 여기 보니까 그 32절에 그런 자를 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쭉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20절부터 거의 여기 32절까지 쭉. 이 한 사람. 근데 중요하지도 않지만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이제 이 사람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스 많은 승리를 거뒀어요. 큰 개교를 써가지고 뭐 이집트도 막 공격하고 막 나름대로 막 그 굉장히 강한 왕이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슬수능하고 이런 자는 이제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는 작은 나라를 막 크게 막 하고 이기고 머리 써서 막 거기에 이렇게 계략을 짜가지고 배신하게 만들어서 막 이집트를 이기고 막 그러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이런 자를 21절에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막 돈을 많이 끌어들이고 뭐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 사람 참 사람들이 막 인기 좋아서 막 뭐 재임 막 이렇게 재선에 성공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비천한 자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준은 세상에서 뭐 큰 교회를 탁 가서 뭐 뭘 하고 저 뭐 PhD 뭐 이런 거 탁 따고 유능함 그거는 이제 성도들이 좋아하지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가 뭐 크든 작든 또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 그거가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얼마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유능한 왕입니까? 이렇게 다 이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는 비천한 사람이라 성경에 아예 그를 이렇게 못 박았어요. 비천한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가 평생 목회할 때 이런 하나님의 기준 아무리 큰 교회에서 뭐 잘 나가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막 그래도 하나님 볼 때 아주 비천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머리를 써가지고 큰 교회에 막 담임이 됐는지도 몰라. 아주 비천해 그런 사람. 노예 가서 총회 가서 큰 소리 칠지 몰라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올려주고 뭐 박수갈채를 받고 아마 그 당시 이거 얼마나 북왕국은 어떻게 이런 아주 유능한 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하고 그리고 오직 그런 타락시킬 것이지만 이제 그러면 유대 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막 불신의 길을 가다가 또 이러한 개교에 능한 자를 통해서 제우스 신을 섬기고 막 이런 자를 통해서 타락하지만 오직 이럴 때라도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저항해서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또 거기 자기 신앙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거라고 했어요. 이런 배도의 물결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던 그들은 용맹을 떨쳐서 또 많은 자를 주위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칠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러 날 동안 그들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경건한 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몰락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카비 왕조를 얘기하죠. 마카비 왕조, 다시 그 외세를 다 떨치고 일어난 이 마카비 왕조를 얘기한 도움을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거는 이제 많은 사람은 타협한다는 것이죠.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몰락이라는 것은 타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휘청거리는 걸 얘기해요. 휘청거리죠. 이렇지만은 연단을 받아 지혜로운 몇 사람이 소수가 남지만 그들이 좀 휘청거리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심한 시련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정결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쭉 이제 36절은 조금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앞부분에서 보면 여러 역사적인 일이 나오죠. 우리는 이럴 때 이건 계시록 해석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과 역사를 맞춰보려고 노력은 하세요. 그러나 정확치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예언인 만큼 우리가 가능한 만큼은 알아볼 건데 그런 사실 뭐 몇 년도에 누가 일어나서 누구 하고 그것보다는 그 의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걸 갖다가 막 역사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늘 실패하잖아요. 그게 무슨 뭐 2만만 그러면 옛날에는 그 소련 군대라고 했어. 소련이 있을 때 2만만 2억 정도의 군대가 있으려면 소련 정도 됐다. 요즘은 또 뭐 중국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때마다 그러지 말고 그거는 이제 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강한 군대 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안심하도록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지금 다니엘은 앞으로 이거 몇백 년 뒤에 나타날 일들을 지금 쭉 다니엘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뭘 미리 알아서 그 점쳐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 쥐고 있구나. 예. 지금 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도 그 마카비 왕조 뭐 이런 것들 164년도 이런 것들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20 그때 다니엘이 있을 때를 따지면 거의 300년이 넘는 그 이후의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우리나라 통일이나 뭐 혹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뭐 어떤 거 다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따지면서 꼭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앞날도 또 교회의 문제도 내 앞날과 이런 것도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뭐 좀 잘 나간다고 해서 높아질 것도 없고 또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위축될 것도 없고 겸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맡기면서. 우리는 이 35절까지 보면 이 세상 나라 항상 자기들이 이익과 권력을 쫓고 동맹을 맺고 정략 결혼도 하고 속이고 계략을 짜내고 죽이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는 되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흥하다가 또 잘 나가다가 또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뭐 트럼프가 어떻게 되고, 뭐 바이든이 어떻고, 앞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김정은은 어떻게 될 것이며, 시진핑, 뭐 푸틴이 어떻게 되고, 아베 이후에 이제 스가 내각, 뭐 세상은 막 돌아갈 겁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막 자기 계획대로 이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고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안달하지 마세요. 너무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누구나 다 성도라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목회자라서 성도들이 이 땅에 이런 땅에 아주 변동하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설교 중에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는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뭐 계속 변동이 일어날 걸 자기가 뭘 그런 걸 갖고.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지만, 또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대의 돌아감을 알고 기도하지만, 여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나 이것 때문에 막 낙심해서 내가 원하던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만나면 정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건 역사는 다 돌아가는 것이고. 이번에 뭐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냐.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게 있지만 너무 또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계속될지 또 새로운 뭐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거 갖고 너무 막 집중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시민 맞는가?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너무 이 땅에 돌아가는 것 같고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살고 있지만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성도들에게 우리의 발을 하늘나라에 둘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타락한 자는 이미 그 준비 안 된 자는 쉽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왜 모태신앙이 대학만 들어가면 헤매니까 안 그런 사람이지만 대부분 헤매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진리를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유치부부터 뭐 만약에 쭉 고등학교 어떻게든 로마서라든가 에베소라든가 바울의 서신 중에 한 6, 7권은 가르쳐 줘야 돼. 그들 머릿속에 넣어줘야 이들이 그걸 갖고 세상과 싸우지. 이걸 안 넣어주고 늘 같은 얘기.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고 뭐 헌신했다. 다윗이 골리앗 맞춰 죽이고 믿음으로 나가고 뭐 비슷비슷해. 여러분 너무 유치부라 그래서 유년부라서 애기로 보지 마세요. 그때 거듭난다니까. 5살이면 거듭나고 초등학생 1학년이면 PBS 할 수 있다니까요. 언어를 알면. 걔들을 무시하면 안 돼. 걔들도 영성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3학년 때 기도 가서 막 3일씩 기도도 하고, 저 6학년 때는 매 6학년 때부터는 정말 매일 막 새벽 기도 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울고 막 그랬어요. 6학년, 저 중학교 들어갈 때. 그리고 중고등 시절 내내 방학 때만 되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늘 새벽 기도 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그 재밌게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애들 재밌게. 그리고 애들 수준이 뭐 별로 없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많이 중등부다. 얘들을 그렇게 연약하게 키우지 말고 걔들에게 마치 자꾸 뭐 재밌는 프로그램 짤 게 아니라 딱딱하게. 오히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멋대로고 벌써 중학생만 돼도 벌써 세상 돌아가는 거 많이 알아요. 뭐 성적인 것도 많이 알고. 우리가 이 진리의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 우리도 타락할까 조심하지만 우리 성도들 그거.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도 이 경건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근데 왜 이러한 거기 3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힌 거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경건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화되도록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러 날 동안이라는 일정한 기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안심이죠. 아무리 내가 역경을 당하고 참 내가 그러한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지만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간을 왜 하시냐면 우리를 더러움과 오염된 곳에서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고 생각되는 걸 버리시고 성경은 죄의 모양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내 속 안에 들어와 있는 죄.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 벽이 굉장히 두껍고 그거는 이제 세상 이것과 이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단 말이죠. 그 돌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켜지는데 나라는 거룩한 백성은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가? 어떻게 막 특별히 눈을 통하여 우리는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적인 거, 음란한 거 이런 게 막 청년들한테 요즘 막 눈을 통해서 그냥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욥이 했던 것처럼 내 눈과 약속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아예 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자세, 이 싸움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연단인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통해 정결을 원한다. 그래서 혹시 더러운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어떤 부서를 맡든지 내가 할 때 그 사람의 시간표를 물어봐야 돼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일주일 시간표. 그래서 시간표 잘 계산해서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있거나, 만약 중고등학생이라 그러면 쓸데없이 괜히 친구 만나거나 그걸 줄여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때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건 그들이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그냥 그들한테 할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되도록이면 시간을 많이 뺏어줘서 성경을 공부시키고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시키고 교회에서 또 그들에게 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상담하면 그 영적 일거리를 물어보죠. 영적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영적 일거리가 있어야 타락하지 않아요, 사람은. 제가 제 책에 노아의 경우는 방주 짓는 게 대략 계산하면 70년 진 것 같거든요. 제 계산으로는. 그런 큰 배를 짓는 동안 그는 타락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이 배가 노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일이 금방 끝나고 나면 할 일 없으면 죄 진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죄 진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일거리, 우리가 성도들에게 정결하라 막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라. 저는 설교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설교 들었던 내용은 대부분 정결하라. 성도는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 20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난 정결한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가 보통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꾸준히 말씀 또 기도 생활 그렇죠? 이런 걸 통해야 되고 그리고 나 혼자 어렵고 함께 도와줄 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일거리보다 우리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전도를 해야 깨어있게 되거든요. 저는 노방 전도를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이게 효과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노방 전도 하는 사람이 깨어있게 돼요. 방법만 좀 잘 고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을 마칠 때까지 해야 될 어떤 영적 일거리를 가져야 그게 목표가 있어야 사람이 타락하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돕는다고 그럴 때 목회자로 그런 게 얼마나 그 삶 속에 습관화되어 있는가 이걸 돕는 것이지. 정결해야 됩니다. 그거 설교 꼭 들어야 됩니까? 그거 새로운 거 깨달았다고 그럴 성도가 있어요. 성도는 정결해야 합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정결할지를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도와주는 거. 이런 사람이 이제 강해 설교자고, 이 성경을 분석해서 이거는 이런 뜻이니 이렇게 정결합시다. 이거는 이제 주의 설교하는 거죠. 주의 설교.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이제 교회를 못 가니까는 이걸 자꾸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못 들어봤던 우리 목회자들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유명하다는 사람 설교를 들으면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너무 피상적이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 많이 떨어진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걸 더 확인하게 돼. 이런 면에서 왜 그런가? 결국 신대원 시절에 성경 공부를 안 한 거지. 공부를 안 했으니 나올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 중에 얼마나 많이 바쁜데 정말 설교 준비할 시간 뭐 하루 떼놓을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준비해갖고는 너무 늦고 충분한 묵상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내어보내고 더러운 습관들 다 넣으라고. 그리고 무익한 어떤 시간 낭비 같은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36절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 32절에 그건 경건한 자죠. 그들은 용맹을 떨치라. 강하의 용맹을. 아주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건 보통 사람들이고, 경건하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않는 거죠.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은 아주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만을 지킬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자기를 잘 지켜나가고 또 가르치고. 이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디모데 전서에서 했죠.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예. 디모데 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자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있어서 꼭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 사람의 인격, 삶이 이미 욕심을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어야 돼요. 목회자가 욕심 부리면 추악해야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대우받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보면 나중에 뭐 은퇴할 때 보면 뭐 얼마를 해줬냐 안 해줬냐 막 이런 걸로 싸우는 경우 무지 많습니다. 욕심이 없어야 돼요, 목회자가. 대우를 내가 왜 다른 뭐 목회자에 비해서 나를 뭐 이렇게 덜 대해해 주냐, 뭐 우리 부서 사람은 왜 다른 부서는 지도자한테 목회자한테 잘하는데 우리는 나는 요것밖에 없냐. 벌써 그런 사람은 아예 목회를 그만두세요. 욕심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들은 욕심 갖고 살아야 되지만,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구절 꼭 써가지고 제 책상 옆에 붙여놨던 말씀인데,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뭐 인정받아야 되고, 뭐 아니면 대우받아야 되고. 우리가 자존심이 있습니까? 다 땅에 묻어놨는데, 우리는 끝나 시체들이에요, 시체들. 이제는 다 죽었어요. 오직 주님만 영광스러우면 되고, 주님의 이름만 존귀하면 되지. 왜 나까지 더 묻혀서, 껴묻혀가지고 나까지 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래서 내 자신과 또 가르침.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인격이 바뀌었어야 돼요. 욕심이 다 없어지고. 예, 그게 하나 바뀌고, 또 한 가지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디모데 전서 4장 16절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를 이용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정확히 표현이 어떻게 됐죠? 우리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가르치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신경 써야 됩니다. 목회를 준비하면서, 아니면 현재 하면서도 평생 우리 자신을 항상 준비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 생활이 절대적이죠, 경건이. 또 한 가지는 가르침을 항상 힘써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항상 그 어려운 때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어요. 예,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모하고, 때가 어두울수록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저는 이 일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거의 66권 중에 거의 얼마 못 갖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 사람 보고 영적 싸움을 해라, 세상과 싸워라. 우리 전신갑주 중에 6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성령의 검이랑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어떤 질문이 오든지 말씀으로 이겨냈잖아요, 다. 그럴 정도로 되라, 그 뜻이에요. 에베소 다 했죠? 에베소 우리 6장에서 제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절부터는 그 왕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까 제가 오늘 좀 늦게 끝나요? 아니, 이제 아무래도 좀 어차피 밥 먹으려고 좀 늦게 가는 게 좋으니까. 여기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그럼 이게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인가? 근데 지금 칼빈은 이 성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전을 이렇게 오염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있어 죽었대요.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시큰 얘기하고 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는 게, 성전을 더럽힌 것이 중요한 거고, 또 다른 왕국, 그래서 이것을 그 이후에 생기는, 헬라 이후에 생기는 그 로마, 그리스 이후에 로마의 그런 왕국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은 누구라고 특정할 필요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이제 또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신보다 크다여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이걸 억지로 또 역사에 나타나는 신들, 그 왕들과 맞출 수 있을까요? 대부분 왕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맞추기보다는 그냥 크게, 크다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보통 왕들이 다 그랬거든요, 로마 왕들이. 그렇죠?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비록 이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기한이 있어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아마 여기서 분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할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 왕들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연결돼 갖고 되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그 왕들은 뭐냐면 스스로 크다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혹은 여신일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하나의 신을 섬기는데 38절에 강한 신, 바로 군사의 신이죠. 군대의 신. 이들은 순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의 신을 그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잡신, 나름대로 그때마다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격할 것이고,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대를 점령할 것이요. 예. 그리고 약탈하고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 그가 크게 견고한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를 동조하는 자에게, 자기와 함께 동조하는 자에게 뇌물을 받고 서로 나눠주고 자기들끼리 힘을 합하고 무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39절까지는 뭐냐면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만하고 전쟁의 신을 아주 숭상하면서 잡신을 섬기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이제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 때는 남방왕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이 남방 북방이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영화로운 땅, 그 유다와 좀 관련되는 거거든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음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또 그 여러 나라의 침공에 물이 넘친같이 지날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서로 싸우는 중에 영화로운 땅에 그 군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럴 것이 많은 나라를 패망해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난다. 분명히 지금 북방왕이 이걸 막 쓰러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벗어나. 그걸 이제 쭉 위로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휩쓸고 다 무찌르고 지나가는데 에돔, 모압, 암몬은 벗어난다는 거예요. 유다는 벗어나지 못하죠. 영원한 땅에 들어가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모든 나라 패망을 강조하면서 애굽은 벗어나지 못해요. 42절에 보니까. 그리고 애굽과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리비아, 구스 사람들이 다, 이건 리비아랑 구스는 애굽의 동맹군들이거든요. 이들이 다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에돔, 모압, 암몬은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애굽은 못 벗어나고 약한 나라 에돔, 모압, 암몬은 벗어나요. 또 유대는 못 벗어나지만 그 주위 나라 벗어난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 왜 유대는 당해야 되는가? 그 주변 나라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리고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뭐 이쪽 저 소문나고 또 싸우고 뭐 진멸하나 또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말씀 40절부터 45절까지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힘으로 약탈하고 뭐 죽이고 하지만 온전히 설 수 없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고 세상 나라는 결국 계속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11장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제 12장에 대한 배경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